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하는 제목인데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자, 오늘 옆에 분들에게 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이 믿음을 이기는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오늘 말씀 따라 다림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믿음을 이기게 된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신들의 삶에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또 그런데 그런 삶의 계획이 주변 환경 또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삶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계획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믿는 사람들은 계획을 수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표대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 달려가는데 목표물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 삶의 계획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계획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삶과 이에 대한 기쁨과 만족, 기대와 용기로 새 삶의 의욕을 나타내고 그리고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난관과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요, 잠시면 끝나요. 없는 것도 항상 없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 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회 속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 세상은 예수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선택을 요구하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선택을 요구해요. 늘 그랬습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설정된 목표를 바꾸라고 이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바꾸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그걸 요구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바꿔 이렇게 달려가라. 세상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시간이 우리는 늘 오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가 이게 지속되고 되풀이 된다면 때로는 분별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 경계선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우리 세상과 혈과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얘기했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지 누구 다른 거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짐이 보입니다. 아모스는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상 가운데 짐을 지어 세상에 나오게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10km 떨어진 그 산악지역에 사는 아모스가 뽕나무밭과 그 다음에 목축업을 했어요. 소와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생활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그 차이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일에만 매여 있다면 그것은 일에 따라오는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은 극심한 도덕적, 종교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에 정말로 그 폐악이 극도로 쌓여 있었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경고장을 가지고 이 아모스를 보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방민족들과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장을 들고 아모스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막강한 현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당시인데 이 남쪽 유다의 백성인데 북쪽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이 말씀을 짚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특히 그는 남유다 이 태생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실이 이 최고 권력자요 종교 지도자 아마샤의 제사장의 담대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자 합니다. 이 당시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을 통치로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었는데, 자, 우시아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 중에서 이 가장 나라를 통치를 잘한 사람이 이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가장 통치를 잘했는데, 통치를 잘했다는 건 세상 원리로 보는 것입니다. 수리아를 쳐들어가서 그 땅을 다 뺏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참으로 막강했어요. 나라는 평온했고 부가 축적됐고 먹고 살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때는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부강했고
남과 북이 비교적 잘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최대의 부흥기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아수르 두 국가를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가 옆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자꾸 침범을 하는데, 그들이 아람과 전투를 인해서 그들이 국가가 쇠약해가지고 감히 쳐들을 엄두도 못 냈어요. 그 틈을 타서 주변 국가를 다 평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이 힘이 약해졌을 때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쪽 말가족, 몽골족을 쳐서 우리 땅을 많이 얻은 거나 똑같아요. 그와 같이 참 부흥을 이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참으로 호화롭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생활이 안정되고 부를 축적했을 때가 제일 우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 시험을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면서 오직 준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 세우고 안정이 되고 이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 그는 범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나는 부족해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너희가 누구보다 이루지 못한 부도 주겠다. 그러니까 지혜와 부를 전부 소유하고 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된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똑같아요. 이 나라는 부강을 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가 위기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백성들은 정치 경제의 호황을 계속되자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양심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신자 자기들이 아니고 사치와 방탕과 그 다음에 세법을 악용해서 탈취를 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게다가 의인을 학대하고 의인을 학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슨해지고 현실에서 도취되어 그냥 종교생활로 진리도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 예전에요, 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 자체가 느슨해졌는지, 아니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거기에 편안히 안락을 누려서 내가 어떤 신앙 모습이 되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아니면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 사단은 침투해요. 그게 우리가 이 사단의 침투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살기 가장 힘들 때. 이게 우리가 사단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런 경고장을 날리는데 하나님이 이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때로는 가난하게도 왜?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가난하게도 밥을 좀 며칠 굶게도 만들었고 때로는 비도 내가 안 오게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라 때로는 곡식의 재앙도 내가 한번 내려줘봤다. 그런데 그래도 몰라보고 전염병을 보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한테 경고장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 착각하고 백성들이 정치 경제의 호황이 계속되자 이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그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그 제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웅들이 할거해서 왕들이 반란으로 죽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7나라가 중국에 쪼개져 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이 전국을 제패하려고 서로가 다투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나라의 최서라는 자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보면은 그 기록하는 그 사관이 있죠. 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지 했을 때 항상 그 역사에 기록하는 사관이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관이 이렇게 적었어요. 최서가 왕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최서가 당대의 최고 권력자 왕을 죽일 정도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는데 이 사관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나 사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습적으로 내려와요. 그 집안 대대로. 그 사관이 죽으면 형제인 동생이 하게 돼 있어요. 동생이 또 사관을 했는데 그 동생 또한 그렇게 적는 거예요. 최서가 왕을 죽였다. 그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관이 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서가 장공을 죽였노라. 이렇게 또 적었어요. 그 최서가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제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왜?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진리를 남기고자 하는 사관 형제처럼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이러한 세상의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절길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대타적이고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도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법과 정의는 땅에 행해지는 총체적인 부패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보기엔 평화와 물질 부족한 건 어느 듯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내립니다. 그 1차 심판을 내렸어요. 무슨 심판을 내렸나요? 그러면 아모스한테 황충으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백성들을 그러면 되겠나요?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계가 너무 크오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인데 그 전부의 전체 멸망만큼을 막아주옵소서. 그래서 12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다시. 이 아모스가요,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중보 기도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했죠. 시내산에 있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들은 그동안은 그것을 못 참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진멸시킨다고 했을 때 이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백성을 살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모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1차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데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을 남기겠다. 100명이 있으면 10명을 남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한 것을 오늘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신 게 이거 아니다. 다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약을 다 재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를 보냈는데 이 다림질을 보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의 기간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생활이 믿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이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이는 심판이 기준이 된 공의의 줄입니다. 공의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제약을 줄로 재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 각 지역에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웃음꽃으로 너희들이 삼았느니라. 여호와의 칼로 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다림질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이 은혜 아니면 살아남지 못함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죽기 6개월 만에 칼로 살해됩니다. 예후 왕조 자체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다림질이 심판을 왕실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것으로 아방과 이세벨을 처단했던 예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이거 4대손인데 그러니까 아방이 이세벨이 있었죠. 아방과 이세벨.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 사단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계시록에서 이세벨을 아주 그 사단의 대명사로 나오는데 그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와 대결을 했죠. 그래서 그 사단을 아주 사단의 세력으로 그들을 이제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사가 아니면 너희가 못한 것을 예후가 처단하리라. 하나님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데 4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리라. 그런데 예후가 말년에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이 습성인 것 같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기도하고 그렇게 가다가 평안해지면 이렇게 변해요.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후대의 마지막 왕이 이 우시아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을 흔들지 마시고 언제든지 견고하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아무 때나 성전을 세우라고 안 했어요. 신앙의 견고하게 섰을 때 신앙 고백 터위에 세워라. 그래야 너희가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영적 감각의 분별함이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 앞에 가로막히는 진리의 외침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은 다림질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가운데 들이고 그들의 행위와 삶을 판단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죄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의 죄가 있는데 율법을 무시한 죄, 거짓 미혹된 죄,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죄.
또 북이스라엘에게 대한 죄는 뭐냐? 재판의 불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의 불의는 돈 먹고 불공정한 재판하기 일쑤이고 돈 없는 자의 신발이라도 가져오면 봐줬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없는 사람이 다 떨어진 신발이라도 그 한 터대를 가져온 자를 봐주고 세상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애통해하며 죄를 지었을 때 부자들은 그것까지도 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거 겨우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것까지 전부 탐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리고 아스타트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모여서 우상의 신전에 가면 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기단을 만들고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어가지고 전당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어서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시신을 가고 있었다. 심각한 문제죠. 이 겉옷을 뺏는다는 건 전부 탈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멍석으로 깔아놓고 술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너희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봤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어요. 잘 나갔어요.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눈은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정말 장대 같은 그 아모리 족속, 너희들이 감히 칠 수 없는 그들의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렸으며 또한 너희가 이 애굽으로 나올 때 너희가 감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내가 건너게 했으며 내가 생명의 만나를 줬고 불기둥과 기둥으로 시켜서 너희가 배고프지 않도록 내가 인도해냈으며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불순종에도 내가 너희들이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땅에 들어오게 했거늘 너희들은 한 번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보낼 때마다 선지자를 박해만 하고 그들의 입을 막았으며 나신들을 세워 너희들이 본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꼬드겨서 술을 먹게 해서 범죄케 했노라. 너희들이 죄가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장을 아모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길갈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놨어요. 산당을 지어놓고, 원래 남북에 가려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산당을 협파하라. 그거 다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왜 없애라고 그러냐면, 그곳에 그들의 문화가, 그 세상 속의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저쪽에 타파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게 이 경계선이 있어서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한테 제대로 드렸으면 됐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분노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분노한 것은 이방인한테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가 핍박하는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핍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냐면 아람, 가드, 가사, 블레셋, 에돔 이것을 이 아모스 제일 먼저 아모스서의 1장이 제일 먼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어. 심판을 도구로 사용한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를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죄를 물어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실족해 하는 죄, 핍박하는 죄, 이것을 죄의 근원을 먼저 본다는 거죠. 이 다른 점이 그거 있어요. 그게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일이 여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권세와 아마샤의 권력은 진실을 또 진리를 받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권력과 세상의 독소가 우리 현실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전유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재산까지 다 몰수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가 이거 봐줄게, 너희는 재산 전부 가져와. 이러면 다 봐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진리가 왜곡되고 자본이 힘앞에서 그것이 진리냐 효도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권력과 돈 앞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은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고 힘이 논리대로 이기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냐면 어려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직장 생활하고 커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힘이 논리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힘은 우리는 이제 그 힘을 갖고자 하죠. 이것은 스스로 운동에 빠지는 것임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결단코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보다는 많은 수가 권력의 힘이 물질이 논리가 득세하는 것이 이 세상은 당연합니다. 즉 진리가 옳은 게 아니고 힘이 편에 서 있는 자가 옳은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과 눈을 우리는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게 작용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전락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단지 교회의 이야기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의 종교에 불과하지 않는다면 불의와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 앞에 하나님의 진리는 작게 느껴지고 멀리 있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또한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과 원리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음해했습니다. 위선되고 진리 소리를 왜곡함으로 그들의 종말은 슬픔으로 다가옴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우리 인생은 80입니다.
인생의 열매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또 금방 간다 말씀하십니다. 모로비가 같다. 안개와 같다. 또한 아침 이슬과 같다. 우리의 아침에 익힌 것 같다. 또 들판에 마른 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고 인생은 순례자니라. 이곳에 너희가 거할 줄은 없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표대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요 실상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바위를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지우리라. 우리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그 어두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어떤 논리에 빠져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안 돼, 그건. 자,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늘 그러고 살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저 바위를 바다에 던지려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막힌다니까. 여러분, 왜 무너졌어요? 뭐로 무너졌어요? 안 되는 거죠, 도저히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 막힌 담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세상의 권력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막힌 담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한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꿋꿋이 갔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오직 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계획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냥 그때그때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권력에 계신 야훼의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영원한 눈앞에 어두워 보이는 것만 쫓게 됩니다. 13절에 말하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자, 아마샤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음해를 합니다. 뭐냐면 저 남유다 출신인데 저 남유다하고 경쟁관계이지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에서 우리 남한 사람이 가서 간섭질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선포를 하면서 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네 나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나라 가서 예언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음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샤 제사장이 그를 음해를 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마샤는 하나님의 경고에 맞서고 아마샤의 위세가 당당하여 그칠 줄을 모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자신이 자리를 위해 다른 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키려고 했었는지 너무나도 불쌍하게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말합니다. 16절에서 말하죠. 이제 너는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예언하지 말며 이삭이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아마샤를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내 아내는 성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충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반드시 사로잡히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아마샤를 비롯한 그들의 권세가 무서웠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야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현세에 눌려 산다면 현실이 두렵다면
지금 내 문제가 어렵다면 세상에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육신의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에 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교만한 그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오늘 경고를 하십니다. 이 아마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내가 창기로 북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수르 군인들에게 처절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들은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 아마샤가 정말로 처절하게 짓밟히는데 그들이 아내, 자녀, 물론 백성들까지도 전부 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는 그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보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말합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구했나이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과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의 진노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는 무섭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가 활 쏘는 자라도, 너희가 말 타는 자라도, 너희가 힘센 장정들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활 쏘는 자라는 건 무엇이냐? 멀리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켜서 그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거둬들이고 말탄 자는 뭐니까 자기가 날래고 날새고 뭐지 잘 뛰어갈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힘센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전부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잠시입니다. 세상 것은 필요한 도구이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으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종말은 이러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 길에서 벗어난 권력, 불의와 위선자, 교만한 자를 지체 없이 들춰내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아야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마리아를 만들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읍을 내가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그 사마리아 땅을 자주 나오죠, 성경에. 이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이 이방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교만함을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서 벗어난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은 잠시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의 삶이 지배당해서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더라도 두 번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번 죽이지 한 번 죽이면 그만이지 두 번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잠시뿐이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진리는 세상의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진리는 세상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의 첫 열매였듯이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번 죽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는 분리되어 영토를 분할됩니다. 이방인이 그래서 다시는 사마리아 땅에 한 게 없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또한 아마샤는 아수리의 포로로 유배되어 죽게 됩니다. 이 아마샤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을 좌지우지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자 그 후손들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척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이제 나중에 전부 다 진멸돼서 다 대가 끊어집니다. 예후의 대, 예를 들어서 이 우시아 왕의 대도 다 끊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북이스라엘 패망의 길로 그냥 불다름쳐 달려가게 돼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얘기했더라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승리의 길은 그들이 아니고 승리의 진리 안에, 승리는 오직 진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또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얻는 것도 잠시. 아픈 것도요, 복통이 막 오늘 금방 심하게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면은 그거 잠시예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뭐냐면, 비가 아니 뭐 창수같이나 오직 주님만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은 환상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